할렐루야. 스포켄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두진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주 전에 여러분들 이렇게 배웠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해주신 말씀들 참 너무 귀한 말씀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성도님들의 그 사랑, 그 섬김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뵙고 인사드려야 되는데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여러분께 받은 은혜와 받은 사랑 꼭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히스기야처럼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야 18장 3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흐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며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야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 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이제 히스기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초대왕이 누구죠? 사울이죠. 그 다음에 사울, 그리고 다윗, 그리고 솔로몬.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분열이 됐습니다. 그것을 분열 왕국이다 라고 하는데요. 그 분열 왕국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고 각각 어떤 학자들마다 좀 다르지만 25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그 25명의 왕들은 다 악하고 악해서 하나님이 쓰지 못했고요. 남유다의 왕들도 좀 악한 왕들도 있었지만 반면에 선한 왕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왕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대표적으로 선한 왕이었는데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열왕기를 보게 되면 히스기야, 요시와 이런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한 왕 중에 한 명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히스기야가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대는 히스기야 왕 같은 믿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히스기야처럼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또는 여호와께서 힘있게 하신다 라는 단어인데요. 이 히스기야라는 단어가 두 가지의 히브리어로 합성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는 하자크라는 뜻인데 이 하자크라는 뜻은 스트롱, 힘있게 하다 또는 강하게 하다 라는 뜻이고요. 플러스 야라는 히브리어가 하나 있는데요. 이 야라는 것은 야훼, 여러분 야훼 들어보셨나요? 야훼를 상징할 때 이 축역된 말로 야를 붙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뜻은 여호와께서 힘있게 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야라고 끝나는 인물들이 있어요. 그런 인물들은 여호와 플러스 something, 여호와 플러스 점점점 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실 때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히스기야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힘있게 하신다라는 그런 왕인 줄 여러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 힘있게 하시는 왕 히스기야가 가장 첫 번째로 한 게 무엇이냐면 성전을 개혁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역대하 29장 3절에서 5절까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첫째 해의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아멘.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뭐냐면 왕이 된 다음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하나님 그 솔로몬 시대 때 지어졌던 왕궁을 성전을 수리하고 또 성전을 개혁하고 성전을 정화시키는 일을 가장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성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유대 백성들이 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다윗은 다윗성을 짓고 24시간 동안 24개의 그 그룹을 만들어서 항상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는 다윗은 성전이 아니라 다윗의 장막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그 당시의 성막 또는 장막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다윗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영광이 임했던 그 장소 가운데 솔로몬이 다른 여인들, 다른 나라의 여인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하면서 그 여인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들을 하나씩 이렇게 데리고 오고 그들을 위한 산당을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3번이나 꿈에 나타내셔서 경고하셨지만 솔로몬은 그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고 성전의 기능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열 왕국 시대에 특별히 완전하게 하나님을 멀어지는 사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기능, 하나님의 영광이 없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 되었습니다. 아까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 왕이라고 했는데 북이스라엘은 그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그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남유다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따로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게 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던 그 솔로몬의 그 성전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남유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성전 중심이 아니라 그 다른 나라 여인들이 갖고 온 신당, 산당, 주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피폐하고 영적으로 침체기가 겪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한 게 무엇입니까? 성전을 개혁하고 성전을 정화했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성전은 어떤 지리적인 그 위치, 또 지리적인 영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3장에 나타난 성전은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거듭나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중심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비로소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성전입니다. 나의 이름 정두진, 또 누구누구 성전, 이렇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인데 그 성전 안에 누가 계시느냐, 그 성전 안에 누가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어떠한 그 외적인 것의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고 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기 때문에 성령이 거한 자는 특별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반드시 거룩해야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성전은 거룩한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을 뵈려면 우리 자체가 거룩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삶을 성도의 삶을 비로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은 가장 먼저 한 게 무엇이라고요? 성전을 정화하고 개혁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시 성막이 무너졌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의 성전이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개인적인 성전을 세웠다면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성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파생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각 개인의 성전도 중요하고 또 각 공동체가 모여서 개인들이 모인 그 공동체, 그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현대에 이 교회 안에 거룩함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거룩이란 얘기를 만약에 설교를 한다든지 이 이야기를 하면 성도님들이 많이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교회가 지향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거룩할 수 있도록 공동체 일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룩할 수 있을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선포하고 암송하고 또한 우리 안에 있는 기도의 제목을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대화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라옵기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기도와 말씀을 무장하고 또 훈련되어서 주님과의 그 교제, 친밀함, 그것을 여러분 회복하고 또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거룩하지 않지만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힘으로 예수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거룩함을 회복하여서 교회가 확장되고 교회가 또 회복되고 지역과 나라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거룩한 교회만이 하나님께서 쓰실 겁니다. 깨끗한 교회, 거룩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렇게 쓰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성전을 개혁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히스기야는 우상을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제거했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 한번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흐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가 성전을 먼저 개혁한 다음에 두 번째로 했던 것은 무엇이라고요? 우상을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이 정략교돈을 해서 다른 이방 신들을 갖고 온 아세라 신, 주상들, 그 산당들, 우상을 섬기는 모든 것들을 다 찍어서 없앴다는 거예요. 이 우상을 다 불태우고 산당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그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마스터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왕이고 그분은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인의 첫 번째 근본인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주님은 10계명 1계명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돈을 사랑하면 돈이 우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명예를 원하신다면 명예가 될 것입니다. 어쩌면 뷰티, 그 아름다움, 내 안에 외면의 그 아름다움이 그것이 먼저라면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우상일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쓰셨던 책 중에 카운터핏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만든 신, 그런 책이 있는데 그분이 우상의 현대의 우상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뭐라고 하셨냐면 요즘 현대인의 우상은 우선순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게 참 많이 동감이 돼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자고 일어나서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의 일정들, 자녀들, 비즈니스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다른 뉴스거리들, 아니면 스포츠가 됐던지 간에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하루 주무시고 일어났는데, 과연 나는 제일 먼저 생각한 게 무엇인가? 말씀을 생각하셨으면 너무 귀한 거고요. 그 외에 다른 것을 생각했다면 어쩌면 그것이 여러분의 우상, 즉 우선순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우상순위를 하나님이 되고 우상순위가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상을 버리셔야 돼요. 우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상은 가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 성전에 있고 그 성전 안에 주님이 주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 주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그분이 나의 우상신이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는 놋뱀을 제거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놋뱀 하면 혹시 생각나는 게 있나요? 놋뱀의 민수기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출애굽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불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입니다. 그럴 때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놋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아나리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 모세의 명령을 듣고 순종해서 놋뱀을 바라보는 자가 그때 살았습니다. 자, 근데 그 놋뱀이 지금 히스기야 시대 때에 와서 뭐가 됐냐면 우상처럼 돼버린 거예요. 주술처럼 내려온 거예요. 놋뱀은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놋뱀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또 상징하고 십자가를 상징하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놋뱀이 우상이 되어서 그 놋뱀에 어떤 그 마음을 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그것에 좀 포커스가 맞춰서 놋뱀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놋뱀을 의지한 것을 이 히스기야가 깨닫고 그 놋뱀을 부셔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정체성, 어쩌면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니까 그것을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우상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필요한 것이라면 어쩌면 놋뱀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 안에 있는 어떤 관습들, 전통들, 문화들 이런 것들이 어쩌면 놋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떠한 그 그룹 안에서 그 질서라든지 어떤 전통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을 하지 못했을 때 때로는 우리가 비난하고 비판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한다고도 하잖아요.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전통적이고 교회 생활의 그 습관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때로는 우리가 비난할 때도 많아요. 그런 게 어쩌면 현실적인 오늘날의 놋뱀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견 없이 그런 사람들 사랑하고 아끼면서 품어줬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 질서, 우리 안에 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알기 전에,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우리도 이방인이었고 하나님 몰랐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때로는 서툴고 때로는 모르니까 그럴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 습관은 뭐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신앙의 연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어떠한 전통이라든지 어떤 그 관념이라든지 어떤 생활 양식 패턴, 교회들마다 좀 다르지만 저거 안에서 저 집사가 이러네, 저 장로님이 저러네, 저 권사님이 저러네 하면서 때로는 우리도 모르게 비난할 때도 있고 정죄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더 섬기고 더 낮아지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노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즉 예수님은 자기가 친히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주면서 많은 영혼들에게 헌신과 희생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냥 정죄하고 비판하기 좀 바쁜데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내어서 자신을 들여서 희생하고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필요할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우상이 무엇입니까? 또는 우리 교회 안에 어떠한 전통과 관습이 무엇입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성도님들 더 사랑하고 정말 거룩해지고 우상을 정말 없애버리고 주님과 일대일 관계에서 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히스기야가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잘 아실 겁니다. 유월절은 출애굽기에 10가지 재앙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의 피를 잡아서 그 피에 그 우슬초를, 북 같은 그 우슬초를 찍어서 문에다가 피를 바르면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간다. 그래서 패스 오버, 유월절이었는데요. 이 유월절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의미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또 의미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그 당시까지만 해도 남유다 북이스라엘 가운데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그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들을 다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그때부터 성대하게 지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놀랐던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히스기야는 어느 나라 왕이라고 했죠? 네, 남유다 왕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 유월절을 지킬 때 북이스라엘에까지 사신을 보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초청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초청을 해서 그 초청된 사람들이 오게끔 했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오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성경 보면서 받은 은혜와 감동은 뭐냐면 우리나라만 우리 민족만 남유다만 구원받으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는데 북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동포고 자신의 형제고 혈육관계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품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 품으로 오게 해서 그들을 초대하면서 유월절을 같이 지키고 싶었던 그 히스기야의 심정이 제 마음까지 확 들어왔어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고 연구하면서 제가 주신 깨달음이 이걸 보면 저도 솔직히 몰랐거든요. 유월절만 지킨다는 건 알았는데 성경 연구하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초대해가지고 같이 지키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물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이 오지 않고 극소수의 사람들만 말씀 동의해서 와서 같이 유월절을 지켰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말 넓은 사랑으로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혹 다른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정말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그 히스기야의 마음, 그 동족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얻고 싶어하는 그 영혼 구원에 대한 그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오늘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저도 배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떠한 그 종교적인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외형적인 형식이 아니라 진정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품어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사랑의 마음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세에는 점점 사랑이 식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스포캠 반석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6월절을 지키면서, 원래는 6월절이 일주일만 드리는 거였거든요, 절기상으로는. 근데 일주일이 지난 후에 또 다른 그 다음 주 일주일을 또 하나님 앞에 즐겁게 제사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더 은혜스러운 건, 이들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하늘의 처소에 닿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절기인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은 이 6월절 구원에 대한 은혜와 감격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첫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첫사랑을 많이 잃어버린 경우도 많은데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이, 그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배하고, 말씀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고, 또한 성도님들에게 하나 되어서 연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하면 기도의 사람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히스기야 이사야서에 보고 또 열왕기하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너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러자 히스기야가 무엇을 했습니까? 이 벽에 대고 무릎을 꿇고 얼굴을 벽에다 대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금식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듣고 또 살려주시고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아수르 왕이 들어와서 그 성을 애웠었더라 라고 했어요. 그 말은 그 당시 신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제 내려와서 아수르 그 나라가 히스기야가 지배하고 있던 이 남유다의 성을 다 에워싸고 이제 선전포고를 하고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그럴 때 히스기야가 무엇을 했느냐?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18만 5천 명 사람 다 죽여버리고 여기에 있는 그 납사게라는 장군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죽음을 또 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나라를 구하고 또 자신의 병을 치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것이, 기도를 할 줄 알면서도 안 하는 것보다 기도를 못한다 할지라도 그가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나라도 구하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지역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선포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도의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민족은 기도하는 민족입니다.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 철야도 기도하고 한국 민족의 부르심은 기도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디아스포라 코리안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고도 말씀하셨고요. 기도에 대한 수많은 구절들, 기도에 대한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중요한 건 그 말씀을 관념적으로 생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서 혹은 교회에 와서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있게 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바로 여호와께서 힘있게 하는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늘 날마다 시간을 따라서 새벽 미명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성공의 비결은 그는 늘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게 감동을 많이 주셨을 것 같아요. 오늘은 누굴 만날 거다. 오늘은 오병이의 사건이 있을 것이다. 어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기도로서 사역하면서 공생의 사역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기도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것이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구절의 말씀을 더 선포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역대하 30장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더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초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말년에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더니 그의 기도가 하늘에 닿았다고 하는 거예요. 와, 이 말씀을 보고 너무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그 삶 가운데 많은 축복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전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믿음의 행위들을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번 하루에 한 개씩이라도 해보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히스기야처럼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 나눴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고 놀라운 주님과 동행으로 날마다 이기는 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힘 있는 자가 되어서 나라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죄를 싸워서 이기고 날마다 힘있게 이겨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히스기야처럼이라는 말씀을 전했는데요. 하나님 먼저는 우리 안에 성전이 정화되게 해주시고 내 안에 우상이 무너지고 유월절의 은혜,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그 은혜로 기도하여서 여호와께서 힘있게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사랑하는 우리 스포캠 반석회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한 분 한 분을 주님 찾아가 주셔서 만나주시고 저의 삶의 영역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비즈니스에서 또한 저들의 자녀 가운데 저들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돌파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치유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